네, 감사합니다. 임성훈 목사입니다. 이 목사란 말이 참 잘 안 떨어지네요. 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신약이고요.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페이지는 120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고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하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자,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첫 번째 이제 새벽기도 묵상을 올리게 되네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사가 되면 바뀌는 게 있나요? 뭐 어떤 특별히 바뀌어지는 무엇인가가 있나요?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가 달라진다고 하더군요. 그것은 바로 삶을 대하는 태도, 자세가 좀 바뀐다. 많이 바뀐다. 저도 사뭇 좀 걱정도 되고 저의 이 변화되지 않는 이 내면과 이런 걸 볼 때마다 좀 부끄럽고 조금 더 좋은 본을 보여야 되는데 좀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부담감이 있습니다. 어쨌든 네, 좀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자, 14장을 단순하게 한번 요약을 한다면 잔치 비유, 우리가 1절부터 읽어왔다면 아시겠지만 잔치 비유는 신자가 갖춰야 될 겸손과 참된 자선의 원리를 이제 교훈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편 큰 잔치 비유는 복음의 초청을 거부한 유대인들의 불신함과 믿음으로써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 이방인들이죠. 대한 축복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의 조건, 오늘 살펴볼 부분이죠. 제자의 조건을 설파한 부분은 에서는 철저한 준비성과 자기 부인이 강조됩니다. 철저한 준비성과 자기 부인이 강조되는 거죠. 네, 우리가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자, 제자도 네, 제자 삼아라. 가서 제자 삼아라. 네, 우리가 진정 주님의 제자가 먼저 되고 있는지 한번 좀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자됨의 원리입니다. 이제 바리새인 두령인겨 바리새인들의 집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허다한 무리들을 향해서 이제 제자도를 이제 가리키죠. 제자의 길을 가리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두 가지를 이제 요구하신 거죠. 첫 번째는 물은 내게 오는, 그러니까 우리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것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의 표현을 뜻하는데요.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기 부모와 처자,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읽으면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그렇죠. 기독교는 불효한 종교라고 막 그러면서 되게 이제 미워합니다. 자,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무조건 미워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부모님을 사랑하지 말라거나 처자를 사랑하지 말라는 그런 표현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부모와 또 예수님, 또 자기 처자와 예수님, 자기 목숨과 예수님 등과 같은 양자택일의 기로에 섰을 때, 그때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이죠.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을 보면 알 수 있지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준,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4계명 말고요, 인간에게 향한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5계명 뭐죠? 네, 내 부모를 공격하라가 아니고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어요. 저희 그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불효한 종교가 아니에요. 자,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양자택일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때는 주님을 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제자라면 예수님을 우선 가치로 믿고 결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을 시사하는 거죠. 그리고 제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함을 보여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은 자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됨의 두 번째 원리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자, 이 십자가를 지고 가라. 이 말처럼 많은 오해를 받는 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때 좀 오래전 이 일인데 이제 청소년들, 지금은 이제 안 그러죠. 지금은 더 똑똑해져가지고,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청년들 같은 경우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러면 십자가 목걸이, 유행인 십자가 목걸이 있죠. 24K, 18K, 14K, 예, 아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가지고, 그 십자가 모양 되게 예쁘잖아요. 이렇게 목걸이로 하다가 이걸 등 뒤로 툭 올려가지고, 자, 저 지금 십자가 메고 있어요. 네. 정말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십자가가 매는 건 아니죠. 좀 쉬운 말로 하면 대가를 지불해라 라는 뜻이고요. 조금 더 우리가 표현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순종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제자들이 져야 될 십자가는 인간적인 평가에서 좀 선택될 수 없으며 오직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에 의해서만 우리가 해석될 수 있는데요. 제자들이 져야 할 십자가의 기준이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울의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써있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5절에 10절까지 읽어볼게요. 자, 페이지 319페이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이제 자기 자신을 비워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한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로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철저한 복종과 충성을 뜻하는 거죠. 제자들이라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자신도 예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준으로 삼는 삶과 봉사의 원리는 바로 이 십자가의 정신에 있는 거죠. 예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과 또 예수님에 대한 충성과 또 그것이 제자들이 따라야 할 제자됨의 원리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곧 이 중심의 모든 욕망들 있죠, 욕망들. 또 생각을 완전히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만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예수께서 자신의 따르는 허다한 무리를 향해 이러한 제자도를 선포하신 것은 제자들이 선택하실 때 그 수에 얽매이지 않음을 또 시사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의 수에 연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보시는 것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자질, 곧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과 이 충성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망대를 건축하는 것과 또 전쟁에 나가는 임금의 비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조건들을 설명하기 두 가지 비유를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 비유들은 언뜻 보면 제자가 되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 같아요. 뭐 망대 세우는 것과 뭐 군사 싸워야 되는데 뭐 10,000명과 20,000명이 부딪히는 이게 뭐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근데 망대를 세우고 전쟁을 하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에 어떤 연관이 있단 말인가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유의할 것은 비유의 세세한 사항이 아니라 이 비유들의 핵심적인 어떤 메시지를 읽어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가 되기 위한 중요한 측면을 부각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비유의 핵심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충분히 미리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거죠. 망대를 세우기에 충분한 비용이 있는지 미리 계산해보고 또 계산해보지 않고 망대를 세우게 된다면 결국 망대를 세우지 못하고 사람들의 비웃음을 당할 거다. 자, 주의해야겠죠. 또 전쟁을 하고자 하는 왕이 있다면 당연히 상대의 군사력과 규모를 헤아려서 전쟁에 임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무모한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결국 실패와 불명예를 안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러시아 보면 우크라이나를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4년에 크림반도를 쉽게 얻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저항이 거셀 줄은 푸틴은 몰랐던 거죠. 우크라이나가 굉장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또 러시아의 군사력이 이렇게 약하구나. 핵이나 이런 거 빼면 이렇게 약하구나. 참 그런 걸 또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이 알게 됐죠. 또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근데 참 그리고 나서는 굉장히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 같은데 참 이거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전쟁하는 것도 서로 상대 이제 군사력이나 이런 걸 헤아려보고 해야 내가 이길 수 있는가 이길 수 없는가를 구별해서 군사력이 오기 전에 빨리 화친 조약을 하든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신 후에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그의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먼저 하시면서 제자가 되기 위한 세 번째 조건 덧붙이고 있는데 참된 제자는 모름지기 혈육에 움직이지 않고 자기 목숨을 미워할 만큼 맺고 끊음이 분명해야 하고 그다음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희생 정신과 각오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 세상에서 물질욕과 명예욕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순수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로서 혹시 이런 부분들을 갖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주님보다 어떤 혈육에 더 이렇게 얽매이고 또
분명한 끈끈해짐이 없고 자신의 십자가와 그 희생과 이런 각오를 갖춰야 되는데 자기 변명과 또 핑계만 대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주님을 더 붙들어야 되는데 세상의 물질욕과 명예욕만 바라고 또 다른 또 이제 요즘은 또 많이 어려운 때니까 또 이런 근심과 어떤 걱정에만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닌지, 반대로 또 물질 욕망에 충만해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겠죠. 참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 1살 많은 형인데 강의를 합니다.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저 얼마 전에 왔는데 얼굴이 정말 이렇게 많이 상했어요. 일주일에 5일은 밖에서 일을 하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니까 그리고 주말에만 집에 들어간다는 거죠. 딸이 둘 있는데 또 뭐 음악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첼로를 배운다고 그랬던가요? 근데 그 악기가 상당히 비싸다면서요. 그 첼로 이렇게 배우는데 뭐 그냥 쓸 수 있는 거 8천만 원, 뭐 조금 연주할 만한 거 2억이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그냥 뻥 튀겨서 말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런 돈?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집에도 못 들어가고 살도 엄청 빠졌더라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악기를 쫙 해서 왜 그렇게 악기를 이렇게 둘 다 이렇게 악기를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냐 뭐 이게 물어보니까 나중에 공부해서 좋은 스카이대 이런 데 가는 것보다 그냥 악기를 해서 이제 그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 아니 보낼 수 있다 너라 뭐 그래서 이제 한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힘들어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는, 만약에 예수님 딱 오셔서 예수님과 자녀들을 선택해야 된다. 어려울 것 같아요. 저만 해도요, 갑자기 예수님 딱 오셔서 야 나야 아니면 너의 아내야 선택해봐. 저도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정말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세상에 이 물질욕, 정말 돈이 있어야 자녀들도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뭐 이제 노후도 준비하고 하기 때문에 물질적인 어떤 욕심도 있지만 도리어 어떤 생존권에 대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더 물질에 더 마음을 빼앗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타깝죠. 근데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물질에서 물질보다는 물질에서 자유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우리가 기본 베이스로 가져가야 될 마음은 그 물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할 수만 있으면 열심히 돈도 벌고 노력도 하겠지만 거기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주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좀 정리해서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헤아려 본 후에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그를 따를 것인지를 이제 결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스스로 권위와 명예를 갖추고 있다고 교만하게 생각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에 관한 교훈에 대한 내용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정말 혈육에 너무 얽매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십자가를 어떤 희생 정신이나 이런 거 다 버리고 변명과 핑계만 대고 있는 건 아닌지, 물질 욕망에 또 물질에 대한 거에만 매몰되어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한번 스스로 돌아보고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원 스텝, 오늘 하루의 원 스텝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제자가 되게 도와주세요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